오는 시대의 왕국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오늘날 교회 시대에서 사람이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곧 이 영원한 생명이 어느 때에 우리가 누리도록 나타나고 발현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생각과 영은 종종 죽음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탄은 여전히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때가 영원한 생명이 완전히 나타날 때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의 때입니까? 아니면 왕국 안에서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으며 사람이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29절은 선을 행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에, 악을 일삼은 사람들은 심판이 부활에 이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생명은 조회로서 앞에서 말한 영원한 생명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선을 행한 사람들은 조회를 얻게 되고 악을 일삼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24절은 분명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다고 말하는데 29절에서는 부활할 때에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을 봅시다. 지금 이 시대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지만 박해도 함께 받으며 오는 시대에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주 예수님은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주의해 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의 영원한 생명은 요한복음에서 말한 교회 시대의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장래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생명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것은 오는 시대에 받게 될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는 시대라는 단어는 원문에서 다음 시대 혹은 차기 시대를 뜻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이고 다음 시대는 왕국 시대 혹은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오는 시대의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사람이 주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행위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은 그에게 행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율법을 지키고 모든 소유를 팔아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은혜에 근거할 뿐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율법을 지키고 모든 소유를 팔아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마가복음 10장에서 말한 영원한 생명이 요한복음에서 말한 영원한 생명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의 영원한 생명은 행위가 있어야 얻을 수 있고 요한복음의 영원한 생명은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청년이 떠난 후에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왕국과 영원한 생명을 함께 두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이여, 재물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습니다. 제자들이 더욱 놀라 서로 말하였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으니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하자 주 예수님은 장래의 일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시대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지만 박해도 함께 받으며 오는 시대에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왕국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금 전에 우리가 말한 영원한 생명은 왕국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왕국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은 행위로 얻는 것이고 헌신함으로 얻는 것이며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함께 수치당함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오늘날의 영원한 생명은 이미 해결되었고 영원에서의 영원한 생명도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장래의 왕국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될 것인가의 여부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했는가, 복음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모든 소유를 버렸는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았는가, 세상을 거절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분은 돈이나 물질이나 가정이나 세상 사람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 예수님은 여러분이 만일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모든 소유를 버린다면 오늘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뿐 아니라 100배나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조금 버린다면 하늘에 있는 은행에서 100배나 찾아 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1원을 넣었는데 100원을 찾을 수 있다니 세상에 이런 은행이 있겠습니까? 이뿐 아니라 오는 시대에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치마니 전집 제2집 29권 하나님의 복음 1, 23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